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함께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의 마지막에 영광이 있을지어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마지막이 영광이 있을지어다. 한 번 더 인사하게. 당신의 마지막이 승리가 있을지어다. 인사하겠습니다. 승리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승리가 있을지어다. 해주셔야지. 아니 아멘이라고 옆에 해주라고요. 자꾸 받아먹을 생각만 하지 말고 해주라고요. 그래, 여러분의 삶에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회사가 월말이 바쁘죠. 바쁩니다. 연말이 되면 더 바쁘고 분주하죠. 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생들은 중학교 3학년 때가 바쁘고요. 고등학생은 3학년 때 또 바쁘고 대학교는 4학년 때 매우 바쁩니다. 진학, 입시, 취업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이 곤두서고 매우 분주하죠. 여러분, 같은 논리로 본다면 우리 인생을 정리해야 하는 그 마지막이 가장 바빠야 돼요. 가장 바빠야 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대부분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조지 버나드 쇼가 묘비명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일 우물쭈물하다가 이럴 줄 알았다. 그런 고백처럼 그 마지막에 당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누구도 자신이 떠날 시각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만약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어디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면 차분히 정리할 수 있을 텐데 누구도 자신의 마지막 날을 알 길이 없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을 미리 가볼 수 있다면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많이 달라지겠죠. 우리가 마지막을 안다면 적어도 지금을 그렇게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누구도 마지막 때를 모르기 때문에 깨어 준비하라, 이렇게 그날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연초에 들어서면서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올해의 마지막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올해의 마지막, 더 크게는 인생의 마지막. 바로 앞에 코앞도 보고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마지막에 목사님 그러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을 한번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에 영광스러웠으면 좋겠다. 우리가 금방 축복하면서 말한 것처럼 마지막을 상상하고, 그래서 우리의 항상 그 마지막이 영광, 승리의 마지막을 장식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마지막을 아는 지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에 있습니다. 지금 내 모습을 보면 내 마지막이 보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의 행동을 보면 내 삶의 마지막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이 건강 진단할 때 기본 건강 이렇게 체크하잖아요. 여러분 건강 다 체크하실 계획 갖고 계시죠? 연초에 많이 그 계획들 갖고 계시더라고요.
몸무게 재고 체지방 재잖아요. 그래서 이상신호를 미리 알 수 있는 거 딱 한 가지가 몸무게 아닙니까? 저도 이제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편인데 몸무게가 많이 나가고 비만이 크면은 뭐가 문제죠? 고지혈증, 당뇨, 뭐 심장 질환, 뭐 관절 질환, 뭐 이런 거 이렇게 쭉 이어지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 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그런 것처럼 영혼에도 예상 징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비만도 심각한 것이지만 영적인 비만도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오늘 야고보는 영적인 경고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미래가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가 바로 그러면 뭐냐? 마음의 다이어트입니다. 마음의 다이어트. 따라갑시다. 마음의 다이어트. 오늘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그 표현이 재밌습니다. 마음이 살쪘대요. 배가 나오고 내 몸뚱아리가 살쪘다는 얘기는 들어봤는데 마음이 살쪘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셨죠? 근데 마음이 살쪘대요. 마음이 살찐 게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먼저 1절부터 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1절 말씀 보니까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무슨 말이에요? 미래가 실패이고 미래가 통곡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측이 된다는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아도다. 이게 부자들한테 하는 말씀이거든요. 너희들 마지막에 통곡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금은 다 녹슬어 버렸다. 여러분 금은 녹슨 거 보셨어요? 장롱에다 넣어놓은 거 금 녹슬은 거 보셨어요? 그 사기 맞으신 거예요. 금은 녹슬지 않습니다. 근데 금이 녹슬었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금은 불변의 가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이 녹슬 정도로 하나님 보실 때 너희들의 부와 너희들의 삶의 모습은 가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가치로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와 가치 없어요. 그리고 그 뭐라고 해요? 그 녹이 네 살을 먹으리라 그래요. 네 살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결국 뭐야? 그 부가 나를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적 비만이 나를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여기 그런 표현 있잖아요, 여러분. 살아있는 새가 벌레를 먹지만 새가 죽으면 그 새를 벌레가 먹는다. 이해되세요? 처음에는 새가 날아다닐 때는 그 벌레를 먹고 살아요. 새가 죽잖아요? 그럼 자기가 먹었던 그 벌레가 자기를 뜯어먹어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이 없으니까요. 생명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부자인데 남들이 가진 것 다 가졌는데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즉 생명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없는 삶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거칠 것이 없이 막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 삶이 의미 있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사단은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돈을 위해 살아라. 돈을 많이 벌어라. 그리고 진짜 생명의 삶은 앗아가 버려요. 돈이 많아졌을 때 빠지기 쉬운 함정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이상하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돈이 많이 없어 보셔도 모르죠. 저도 사실은 그래요. 근데 돈 좀만 있으면요 교만해진대요. 무례해진대요. 내가 대단하다고 여기고요 특이한 안정감을 느끼고 자부심을 생겨요. 극기야 그것이 발전하면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간대요. 그게 성경의 내용이 있어요. 에스겔서 2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나는 신이래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대요. 곧 바다 가운데 한가운데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두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두로는 경제 강국이었어요. 과거에 무역 대강국이었습니다. 돈이 넘쳐나는 곳이었어요. 넘쳐나는 부를 계산하기 위해서 만든 문자가 페니키아 문자래요. 그 부를 계산하려고 만든 문자가. 그러니까 알파벳의 효시가 된 게 페니키아 문자 아닙니까? 지형적으로는요 스페인의 지브롤터 근처에 다시스 지역,
애굽의 곡물, 아프리카의 그 카르타고를 연결하는 지중해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했던 데가 두로였습니다. 돈도 많고 부가 막대한 부가 계속 쌓이고 교만의 극치에 다다릅니다. 교만의 극치.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맞아버리죠. 결국 이러다가 패망합니다. 이러니 안 깨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 4, 5절 보십시다. 보라 너희 밭에서, 함께 읽어요.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반어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 없는 부자는요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눈에 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의합니다. 부자들이 마땅히 지불해야 될 삭스를 지불하지 않았어요. 추수하는 일꾼들에게 지불해야 할 임금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부자로서 호의호식하면서 자신을 살찌우고 말았어요. 무슨 말입니까? 영적 교만이 영적 비만이라는 이야기예요. 영적 교만이 영적 비만. 하나님은 말세에 이런 부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교만하면요 되게 사람이 가벼워집니다. 왜요? 하고 싶은 대로 살랑거리기 때문에, 멋대로 살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만의 특징은 항상 누구 중심? 나 중심. 나 중심. 이게 뭐든 즉흥적이에요. 내가 중심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내가 다 결정해니까. 그래서 가벼워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예배해요. 예배를 월십이라고 그래요. 월십. 근데 그 말은 어디서 왔다고 했어요? worth, 가치에서 왔어요. 가치. worth에서 왔어요. 그래서 이 worth는 또 weight, 무게라는 것에서 왔대요. weight. 그러니까 예배 드리면 무게가 생겨요. 인생에 무게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이 무게가 내 삶에 더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멋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요. 그러니까 뭐예요? 무게가 안 생길 수가 없죠. 가볍지 않습니다. 단단합니다. 중심이 하나님께 심겨져 있는 인생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일찍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 말씀하실 때 처음 산상복음에서 영적인 다이어트를 말씀하셨어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있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여기서 말하는 천국의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이 붙드시는 장소, 임재의 자리. 심령의 다이어트가 일어난 인생 가운데 누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이 임한다고요. 심령의 마음에 살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임할 수 없다고 있다고요? 없다고요. 그래서 마음의 다이어트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다이어트.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인생은 뭐예요? 하나님이 가장 목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목말라 하는 인생이에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야 우리 마지막에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것을 어떤 부정적인 표현을 통해서 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영광스러운 승리의 마지막을 위해서는 뭘까요? 뻔한 얘기 같습니다만은 인내하라요. 인내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계속 인내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인내하라. 뻔한 얘기 같지만 여러분 분명한 말씀이에요.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뭐 하라고요? 참으래요. 길이 참으래요. 길이 참으라. 인내하라. 마음이 살찐 부자가 아니라 인내하는 농부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살찐 부자가 아니라 인내하는 농부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은요 오직 하나님께 뿌리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다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그래요. 조금만 부해지고 힘이 조금만 생겨도 교만해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기다리는 간절함이 없어요.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해요. 요즘 시대가 더 그런 것 같아요. 기다리지 못해요. 요즘 유튜브도요. 기다리지 못하니까 어떤 영상이 생겼냐면 쇼트 영상이라고 30초짜리가 생겼어요. 30초 이상을 보기 싫은 거야 사람들이. 확 넘겨버리니까 하도 볼 게 많고. 그러니까 길게 안 봐. 보통 뭐 15분이면 다 끝나요. 그러니 뭐 예배 같은 거는 1시간짜리인데 그걸 누가 보겠어요? 예? 그잖아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시대. 왜 기다리지 못해요? 내가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결정해버리고 내가 다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아이를 망치는 방법, 자녀 다 키워보셨잖아요. 아이 망치는 것 최대의 방법 뭐예요? 날 때부터 원하는 대로 해주면 돼요. 애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망가질 거예요. 아마 그 인생이. 기다릴 줄 아는 거 배워야 되거든요. 아이들이. 약속에 대한 개념을 어렸을 때부터. 어떤 분은 젖 먹일 때도 정확한 시간에 아무리 울어도 안 가야 되잖아요. 그 시간에는 안 간대요. 자지러지게 울어도. 왜요? 젖 먹는 시간을 딱 정해놓고 기다리는 법을 가르쳐준다잖아요. 어쨌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망한다는 거예요. 요즘 다 기다리지 못해요. 근데 요즘 개는 기다리더라고요. 먹지 마! 요즘 그거 훈련 잘 시키더라고요. 먹을 거 줘놓고 자기는 막 먹으면서 먹지 마! 개도 기다리는데 못 기다리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이요, 젊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자유를 외칩니다. 경제적인 자유. 빨리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싶대요. 자유롭고 싶다는 거예요. 경제에, 돈에 끌려다니고 싶지 않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무엇인가를 자유롭게 내가 하기 위한 어떤 그러한 자유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 다르게 말해서 직장에 얽매이지 않을 자유, 일하지 않을 자유. 통근열차, 그 출근열차에 시달리지 않을 자유. 사람 눈치, 직장 상사 눈치 안 볼 자유. 누군가의 평가와 또 걱정과 불안에 붙들리지 않을 자유. 이런 것들을 누리고 원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다 찍어줬어. 내가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그러면 자유가 진짜 임할까요? 길을 잃어버려요. 길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결국 자유를 쫓다 보면 결국 방향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참 공허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빨리 불을 쟁취해서 열매의 과정, 기다림의 과정, 희생의 과정을 생략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과정의 최대의 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 기다림의 인내의 과정의 최대의 적, 그게 바로 원망입니다. 원망. 9절 말씀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명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원망하고 심판이요 연결되어 있어요. 무섭지 않습니까? 원망 그냥 말로 하는 건데 그게 심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들이 뭐 했어요? 원망했단 말이에요. 출애굽한 다음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잖아요. 코앞에서 다 못 들어가. 다 죽어버려요. 원망이. 그래서 원망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 하나님이 설 자리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이 무서운 것입니다. 내가 원망을 뱉어내고 원망하는 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 망했어요. 원망 때문에. 결국 말 때문에. 여러분 사실 인생 실패의 이유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말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말 때문에. 그렇다고 돈이 많으면 원망하지 않습니까? 요즘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 보니까 다 원망하던데요. 막 짜증내고 서로 막 이간질하고 막 갈등하고 돈이 그렇게 많은데 왜 싸우고 난리야? 거기에 100분의 1만 줘도 좋겠구만. 그런 생각하죠? 여러분 그 자리에 가보세요. 음모 꾸미고 거기서 음모 안 꾸미고 여기 앉아 계시니까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잖아요. 이동구 지사님 막 음모 꾸며가지고 내가 최고 경영자 자리를 차지하리라 이러고 있으면 불행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낮에 딱 일 끝나고 밥 먹고 영업 다니시면서 그죠? 그게 더 행복하거든요, 사실. 네. 어찌됐건 원망이 문제라는 거죠, 원망. 그러니까 부자라고 원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통계를 내봤는데요. 로또 당첨되고 나서 부부 사이가 좋아졌냐? 통계내 보니까 거의 없어요. 이혼한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계속 싸운대요. 왜요? 돈 때문에 원망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기다림의 과정을 겪지 않은 갑작스러운 분은 많은 경우 인생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결국 깨지거나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더욱 큰 문제는 뭐냐? 이 원망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없어서 살만한 인생, 이것이 교만이거든요. 내가 너무 가진 게 많아서 하나님 없이 살만도 해.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삶에. 원망을 채우거나 교만을 채우거나. 이게 망하는 인생의 특징이에요. 돈이 없으면 뭘 채워요? 원망을 채워요. 돈이 많으면 뭘 채워요? 교만을 채워요. 이게 망하는 길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경은요, 늘 우리를 믿음의 과정으로 이끌어요. 인내의 과정으로 이끌어요. 하나님이 빨리 단박에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안 그러셔요. 절대 안 그러세요. 과정으로 이끌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들 왜 이렇게 안 주시노? 약속만 해놓고. 과정으로 이끌어요. 야곱 보십시오. 다윗 보십시오. 왕라고 세워놓고 기름 부어놓고 왜 이렇게 오래 걸리게 하세요? 과정으로 이끌어요. 인내의 과정. 그래서 인생은요, 과정의 싸움이에요. 신앙은요, 과정의 싸움이라고요. 근데 그 과정 속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과정이 있었어요. 그때 그가 했던 행동이 뭐예요? 시편을 보세요. 시편이 다 다윗의 시잖아요. 무슨 말이죠? 원망할 것들이 많고 우라통 터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 원망을 뭘로 바꿨습니까? 기도로 바꿨다. 따라합시다. 원망을 기도로 바꾸라. 원망을 기도로 바꾸니까 인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게 된다는 거예요. 막 아무도 내 마음 안 들어준다고 원망 나오죠. 섭섭하죠. 불편하죠. 그거 품고 있으면은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로 바꾸고, 그걸 시로 바꾸고, 그걸 찬양으로 바꿔내는 인생.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승리를 위한 마지막 퍼즐은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결국 승리를 믿으라. 결국 승리를 믿으라. 오늘 본문에도 원망의 조건들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바꾼 인생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욥이에요. 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인내하는 자를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뭘 보았다? 욥의 결말을 보았다. 너희들 결말 봤잖아. 욥 이야기 알지? 너들 욥의 인내를 봤지? 욥의 결말을 말씀을 통해 읽었지? 이 말은 뭐예요? 욥의 결국은 승리 아니었느냐? 결국 승리였지. 하나님이 욥에게 주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 말이 뭐예요? 욥이 대단해서라기보다 욥이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니 하나님이 욥을 포기하지 않고 붙드시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주실 승리를 믿고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결국 승리할 거니까. 결국 이길 거니까. 옛날 사람들은요, 어떻게 큰 바위를 뚫어가지고 막 엄청난 이렇게 돌 막 쌓아가지고 했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방법이 있답니다. 대단한 기계가 아니라 먼저 어떻게 했냐면 작은 구멍을 그 큰 바위에 뚫는데요. 그리고 나서 참나무 쐐기를 박는데요. 그리고 이후부터 할 일은 뭐냐면 거기에 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무가 불어가지고요, 3일 정도 쐐기에 물 주면 큰 바위도 쪼개져 버린대요. 그 쐐기 때문에. 여러분,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큰 힘이나 어떤 높은 지위가 필요한 줄 알아요. 그러나 세상은요 사소한 것을 통해서 변화가 돼요. 쐐기와 같이 사소한 나무 쪼가리가 사소한 초라한 인생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 박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쐐기처럼 박혀서 인내하고 버티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믿음이란 단어가 에무나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원래 뜻이 버티다, 견디다는 뜻이에요. 믿음은 버티고 견디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쐐기로 박혀서 믿음으로 버티되 거기에 뭘 부어요? 수분을 공급해 줘야 돼요. 은혜의 수분을 공급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은혜의 수분을 머금는 순간 견고한 세상도 쩍 하고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견고한 문제도 쩍 하고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 속의 성도의 존재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구하는 인생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사람들이 볼 때 무모하고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어요. 초라해 보여요. 약해 보여요. 근데 수분을 먹은 그 쐐기, 그 힘이 결국 견고한 돌을 쪼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올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미리 결론 내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미리 쪼그라들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미리 결론 내지 마세요. 미리 쪼그라들지 마세요. 왜요? 우리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런 책에 이런 칼럼의 글을 읽었어요. 들어보세요. 나는 65세에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25년 전이지요. 내가 65세 퇴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직장에서 꼭 필요한 존재였고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정년이 되자 직장에서는 나에게 좀 더 기회를 주려고 했지만 사양했어요. 나도 직장을 그만두고 연금으로 안락한 여생을 즐기다 인생을 마감하고픈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내가 25년 후 90살 생일날 자식들에게 케이크를 받는 순간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내 65년의 생애는 자랑스러웠지만 그 이후 25년은 후회스러운 삶이었습니다. 나는 퇴직 후 하루하루를 허송세월했던 것입니다. 내가 만약 퇴직할 때 앞으로 25년을 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나 스스로가 다른 무엇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던 것이 큰 잘못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90살이지만 건강하고 정신이 또렷합니다. 혹 앞으로 10년을 더 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는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혹시 10년 후에라도 왜 90살 때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았는지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마크 트웨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앞으로 20년 후 당신은 저지른 일보다는 저지르지 않은 일에 대해 더 후회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사도행전 2장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은 나이 든 사람에 대한 꿈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미리 단정하고 포기해버린 것이 있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얘기해요. 내 인생에 연애는 없어. 내 인생에 결혼은 없어. 그런 친구들이 많다고 그러죠. 왜 이렇게 단정해버리십니까? 왜 포기합니까?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일을 꿈꾸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마지막의 영광을 꿈꾸면서 오늘 내 인생의 쐐기에 은혜의 담비 물을 주는 복된 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인생 올 한 해 영광의 마지막을 위해서 마음의 다이어트 합시다. 살찐 거, 교만을 제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인내하게 하소서. 구체적으로 원망을 기도로 바꾸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리 예단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주실 그 놀라운 승리를 결국 승리를 믿고 쐐기처럼 박혀 인내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고